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갈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이 입춘입니다. 여전히 겨울인 것만 같은데 어느새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때에 꼭 우리나라의 산정 호수와 같은 레이크타우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청년분들 수련회나 가족 수련회나 교회에서 종종 그곳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겨울에 가면 눈이 너무나 많이 내렸어요. 길이 어딘지도 분간할 수 없고 심지어 몇 미터가 되어지는 나무도 눈에 완전히 덮이게 되어지는데 그저 거기에 나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간신히 그 끝이 드러나는 나무의 앙상한 가지를 통해서 나무가 거기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그 끝을 앙상하게 내민 그 나무의 가지들은 속절없이 매서운 바람에 흔들리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저는 저 나무들을 보면서 과연 저 나무들이 봄이 되어지면 다시 잎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은 것 같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던 나무들은 봄이 되어지면 어김없이 기적과 같이 생명의 새로운 움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요사이 이웃나라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자현미경으로도 간신히 보이는 그 작은 바이러스의 습격에 그 거대한 대륙과 전 세계가 속절없이 두려워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참으로 두려운 것은 한 개인을 최대의 피해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또한 최악의 가해자로 만든다는 점에서 이것이 참 치명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제가 심각한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저에게 악수를 청하지 아니하신다 해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다 가진 것 같고요. 무엇이나 우리가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잘 극복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그 한파의 끝자락에는 봄바람이 함께 뒤따르게 되어지죠. 사실 날씨는 그다지 춥지 않아서 그 날씨로 인한 어려움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더할 수 없는 추위가 찾아온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어일으키시는 봄바람을 인하여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들이 포근하게 녹아지기를, 그리고 더불어 지구촌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바이러스도 봄눈 녹듯이 녹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고 있어요. 오늘 당장 나의 삶이 한겨울에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시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봄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을 알라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이 펼쳐놓는 정의를 통해서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바로 제 딸입니다. 제 딸의 가장 친한 친구도 저희 집에 방문하게 되어지면 저를 향하여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제 아이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아빠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저와 제 딸의 특별한 관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를 섬길 때에 그 간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당시에 4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당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세요. 근데 사실 그 친밀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 가운데 중년의 남성이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라고 하는 그 호칭은 저에게는 이질적이었던 그런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느낌과 감정으로 남아 있습니까? 요즘 당장 내가 사는 일이 너무나 바빠서 생각해 보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 잠시 나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빠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내 삶에 어떠한 분이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중요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남자 청년이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상담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내가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데, 이 형제의 문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지독한 학대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도통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폴 비치의 무신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버지의 존재가 어린 시절 나에게 어떻게 각인되어지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인생의 길과 결이 달라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인한 무신론자의 마음이나 심지어 신실한 신앙인의 마음속에도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와 또한 용서의 기억을 가지고 모두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와 같이 신실한 신학자도 너무나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 아래서 성장한 경험 때문인지 그의 글에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야기 말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긴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10번 남짓이에요. 게다가 그 10번 남짓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개인적인 차원의 고백이 아닙니다. 민족 전체의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복음서에만 175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고요. 이 고백들은 민족적인 차원의 그런 집단적인 고백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적인 호칭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혁명적인 신관이고 하나님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단지 아버지라고만 부를 것이 아니라 나의 아바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물론 이 호칭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견해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종교, 어떠한 민족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친구 철이네 집에 전화를 합니다. 저에게 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화를 한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 철이 아빠가 전화를 받아요. 안녕하세요. 거기 철이네 집이죠? 그랬더니 그 철이 아빠가 정색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집은 철이네 집이 아니다. 내 집이다. 내가 20년 동안 돈을 모아서 힘들게 산 내 집이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말입니까? 아버지는요, 자신의 집과 아들의 집을 구분하여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 축복과 그 모든 자원이 오늘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고백이 함께 담겨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의 모든 기업이 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반대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비극적인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성도의 삶의 최고의 비극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상 말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비극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요. 일명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워지지만 사실 저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버지는 한 번도 당신의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탕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꼭 탕자라고 부르면 남의 자식 욕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미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 설교에도 자주 등장하게 되어지는 본문이니까 오늘은 이 말씀 자체에 대하여 그 말씀의 구절구절을 해석하기보다는 이 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 가운데 오늘 비유가 가장 긴 비유이고요. 또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러니
이 누가복음의 큰 틀 안에서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어디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죄인을 탕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잃어버린 자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아들의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요, 아들이 아무리 뉘우치고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예능 프로그램에 오래전에 소개되기도 했고요. 게다가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한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서민들의 소소하고 감동적인 그런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책인데, 제가 기억에는 한 3권까지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 아버지와 우산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며 고생하셨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푸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철사 조각, 유리 조각을 줍고 버려진 상자나 신문지를 모아오는 아버지를 마냥 바라보며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돈을 조금 모아 식당을 차렸죠. 그런데 곧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우유 배달을 하다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깁스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물이 툭툭 튀며 공부를 방해했습니다. 나는 짜증이 났습니다. 양동이로 물방울을 받아도 방바닥에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화가 났는지 횡하니 밖으로 나가 버리셨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프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이 골목 저 골목을 찾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 지붕 위에서 시커먼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헤어진 우산을 받쳐들고 아들을 위해 지붕을 수리하고 계셨던 아버지, 비에 온통 젖은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빠들에게 심어놓은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을 감당하는 사랑을 감내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허락하신 인생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자진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주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 그러나 세상의 위로와 용납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넉넉한 위로와 가장 넉넉한 이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힘드셔도 크게 불평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품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내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내 마음이 조금씩 넉넉해지는 이유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린 시절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를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세심한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질 때까지 단 한 번도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요. 제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저의 졸업식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바쁘셨고 언제나 누군가에게 목사님으로 불려주셨던 분이 제 아버지이세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과 그 깊은 애정이 무엇인지는 깊이 깨닫게 되어졌지만, 그래서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받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7살, 8살 나이에 이제 밤늦게 항상 들어오시니까요. 저보다 1살 어린 동생 씻겨놓고 밥 먹이고 설거지 해놓고 집 치워놓고 이불 깔아놓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라도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그렇게 인정과 사랑에 목말랐던 저는 남의 사랑과 인정받는 것에 그렇게 열중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아야 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릴 적에는 이것이 저의 강력한 어떠한 성취 욕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인이 되어서야 이에 대한 심리학적 용어 하나를 알게 되어졌어요. 성인 아이. 이제는 보편적인 표현이 되어졌지만 모든 자라난 성인 안에는 아직 철들지 않는 모난 어린아이가, 꼬맹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릴 적부터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꼬맹이가 제가 자라나서도 성인이 되어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잘하지 못했구나. 내가 여전히 철이 없구나. 제 안에 여전히 코흘리게 꼬맹이 승일이가 사람들의 애정과 인정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늘 언제나 불안하고 허전하였던 거예요. 30살이 넘어서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모이는 순간들을 즐거워했고, 그러면서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결핍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자라지 못한 그 못난 꼬맹이를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를 잘 돌봐서 어느 정도 성장한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같이 누군가의 인정을 갈망하거나 그 인정이 없다 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 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적어도 한 가지는 오늘 결코 놓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어지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 저는 욕심 많은 꼬맹이로 머물지 아니하고 조금씩 이제 어른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대우받고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어도 이미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부모된 사람들은 이미 다 그러하시겠지만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모든 관계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버지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자녀에게 그대로 반복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 청년 리더가 공부 시간에 너무나 다리를 떨어요. 너무나 떨어서 리더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다리를 떠는 이렇게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주일이 되어져서 어느 날 그 아이의, 그 청년의 아버지인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분도 똑같이 다리를 흔들고 계셨습니다. 자녀는 몸이 자라게 되어지면 그 몸이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부모는 평생 자녀의 삶을 따라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참 두려워요. 부모인 오늘의 내가 자녀의 내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두렵기만 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교육하고 공부하고 발달심리학을 공부하고 게다가 목사예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저는 제 딸에게 온전한 사랑과 양육을 베푸지 못합니다. 본의 아니게 자녀에게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해요.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요,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건 간에,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모든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은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치명적인 방해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젊은 여자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아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드려도, 심지어 자기가 머리로는 아는데 교회 안에 봉사하게 되어지는 일도, 심지어 교사로 봉사하고 교회 안에 여전도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봉사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바둥거리고 있다면 어느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라지고 오직 나를 정죄하는 율법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낮은 자존감으로 버둥거리며 신앙생활을 간신히 버겁게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요즘은 자녀들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업둥이다, 그런 얘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다시 다리 밑에 갖다 버릴 거야. 근데 부모의 그 농담 같은 협박을 자녀는 진심으로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부모의 말을 두려워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그렇게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자녀들은 언젠가 모두 부모가 되어집니다. 알죠? 어떤 부모도 온전한 사랑을 자녀와 나눌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완벽한 사랑을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부모인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자라지 못한 꼬맹이, 마음속에 모난 작은 아이가 있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작은 아이들을 위하여, 게다가 내가 오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줘야만 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다 해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단 한순간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즐거움에 취해 그곳에서 비틀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언제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언제라도 어느 자리라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처는 반드시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다 상처받죠. 이미 우리 안에는 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어릴 적부터 내 안에 그릇되게 형성되어진 나의 상처와 잘못되어진 성품,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무지 자라나게 할 수 없는 내 안에 못난 꼬맹이들을 자라나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 한들, 아무리 그것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한다 한들 여러분의 과거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을 이제는 용납하고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말이 쉽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용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나를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홀로 가지 마시고요. 나의 아버지 손 꼭 잡고 나의 상처난 과거와 대면하셔야 하고, 여전히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이제는 마음속에서 조금씩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기억과 사건과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시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도무지 나의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인데, 나의 과거의 상처와 원수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오늘 허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간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외치셨던 그 모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용서의 기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매여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죄의 짐을 짊어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 주님께서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향하여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선언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이 조금 형편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먼저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 안에 여전히 자라지 못한 그러한 모난 꼬맹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인 아이의 모습은 나의 삶의 단지 과거의 결과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부모님과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영향받은 결과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잘못 수용하고 그것을 잘못 반응한 내 책임도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책임과 죄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흥미로운 구절이죠.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내 이가 시린 것은 아버지가 먹었던 신포도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 이가 시린 것이지,
아버지는 먹고 나는 안 먹었는데 내의가 그냥 싫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분명 우리의 부모와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오늘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 약점 있는 그대로 아뢰고 인정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나의 부모와 지난 나의 환경만을 탓하며 내 삶이 부정적으로 고착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나고 꽤 멋진 모습이기에 저와 여러분 가까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요, 그분께서 나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상처를 아시기에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이죠. 내가 아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줘야 내가 의사가 필요하다는 법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과 병자를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 아파요. 다 아파요. 상처를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나는 안 아프다라고 여러분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것을 해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오늘의 약점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요. 이제 나의 모든 과거의 약점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위한 디딤돌로 바꾸어 내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엄청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자라지 못한 그 못난 성인 아이를 치유하고 극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모자란 시간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도 벅찬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용서를 다시 한번 정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용서는 내가 용서하여야 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요. 실상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나의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를 용서하셔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이제는 용납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이시니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손해보는 장사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자녀에게 아무리 아낌없이 퍼주고도 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여기 안 적으셔서 아픈 기억이긴 하실 터인데 지난주에 한 청년이 스키장에서 사고로 어깨가 부러졌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항상 잘 웃으셔서 그 사고 이야기 나눌 때에도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환히 웃으셨지만 같은 딸아이의 아빠로서 그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우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 저는 좀 개구지게 노는 걸 좋아해서요. 손하고 이제 팔 같은 데가 잘 부러졌습니다. 어느 날 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너무 아프니까 울면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병원 가서 깁스라고 왔는데 저녁에 오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낳고 나면 더 튼튼해진다고. 근데 4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어린 저에겐 그 말씀이 서글펐나 봐요. 근데 또 하나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요. 새벽 기도에 나가시던 아버지께서 제 팔을 잡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명절이 되어져서 그 추운 곳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고생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녀석이 그림 하나를 그려오더래요. 남극에 있는 아빠 모습을 그렸는데 그 옆에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무슨 그림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엄마의 등을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이야기하더래요. 엄마 울지 마. 잘 봐. 아빠 옆에는 엄마 말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빠.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힘들면 여러분 우세요. 울어야죠. 그러나 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대신 짊어지신 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저주가 물러갔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는 그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할 수 있는 엄청난 역할을 이미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로, 내 사랑하는 가족으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혀 내가 방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모든 과거의 굴레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자녀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찬양하기 전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고백해 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